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7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구속과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감사함으로 그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은 규례와 법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8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라고 할 때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0장에서는 남녀노소와 우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규례와 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규례와 법도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는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러한 삶의 행위를 말한다면 우양이라 하는 것은 바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큰 틀에서 두 가지를 나누는데 규례와 법도다. 그러면 규례의 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규례는 바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 예물을 가져오는 예물은 어떤 예물입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그렇습니다. 성전을 지으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그들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왜 주셨느냐 하면 신명기 8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이 법을 규례의 법이다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의 법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규례의 법인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법이 어떤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물질로 규례의 법,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바로 제사장 직분을 주의 종에 그 목회하는데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잘 공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의 법 두 번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5대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물을 5대 제사다라고 합니다. 레위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명하신 예물은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 레위기 6장 14절입니다. 시작.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소제를 드려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기 6장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시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의 앞 번제 시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시생을 잡을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속죄제의 규례, 이것은 회개 예물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과 행실과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법을 어겼을 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드리는 그러한 회개 예물에 속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멘. 속죄제와 속건제는 같은 회개 예물에 속하는데 이 속죄제 예물은 우리가 말과 행실과 마음으로 범죄했을 때, 우리 행실로 범죄할 때 드리는 그러한 회개 예물이라면, 속건제는 하나님께 규례의 법,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예물에 내가 잘못 드리고 혹은 드리지 않았다던가 이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회개 예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시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화목제의 규례, 화목제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규례의 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시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아멘. 그렇습니다. 화목제의 규례의 법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 헌금을 의미하고 있죠. 또한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시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시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아멘. 그렇습니다. 화목제 안에는 감사 예물이 있고 서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또한 자원하에 드리는 그러한 예물도 화목제 규례의 법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규례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3대 절기는 바로 하나님께 규례법, 즉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절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3대 절기, 무교절, 고난주간, 부활절을 말씀하고 있고, 칠칠절은 바로 맥주 감사절,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 감사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그러한 절기인데 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감사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3년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즉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규례의 예물의 법을 말씀하고 있죠. 말라기 3장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규례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규례의 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례의 법을 잘 지키지 않았는지 이들이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까지 말씀하는 이 규례의 법인 그 규례의 법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11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11조가 바로 11조와 헌물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규례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이 땅에 필요한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느냐?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고난과 고통과 저주를 받으며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규례의 법을 떠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 규례의 법을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꿔줄 뿐더러 열방이 복되다 하는 그러한 축복자로 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5장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를 번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번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했다. 내가 하나님의 규례법에서 혹은 가난한 이웃에게 그런 구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성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다든가, 아니면 5대 제사 중에나, 아니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나 이런 예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도덕질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 예물과 더불어서 5분의 1을 더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속건제의 예물을 가리켜서 회개 예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물질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겪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돌아오는데 5분의 1을 더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을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규례의 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 법을 잘 지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반드시 이 규례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규례의 법을 지키는 것은 이 땅에서 축복과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과 영벌로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 할례를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생명을 얻게 하겠다. 이 땅에서 축복과 저주가 아닙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을 받고 완전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율법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가장 먼저 선포되는 말씀이 회개하라,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돌아와야 됩니까? 이 땅에서 축복과 저주로 끝난다면 좀 불편하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돌아와야 될 이유는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을 선포할 때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왜?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생명,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에 우리를 심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키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돌아오라. 물질의 저주를 받고 있으면 규례의 법을 찾아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줄 뿐더러 또한 마지막 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행한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은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혼란과 핍박 가운데서 재래의 유혹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시험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항상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반드시 방해하는 방해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오느냐 하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빼앗는데 어떻게 빼앗습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동 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24절부터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더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천국의 말씀을 받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가라지의 말을 받게 되면 가라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당장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들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뜨리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라지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주냐? 추수 때까지.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 끝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가라지의 삶을 살고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복음이라 하는 것은 먼저 말씀으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수수때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가라지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풀무불 영원한 형벌 받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알곡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가인은 가라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가라지의 삶을 사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창세기 4장입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시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제2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를 지내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인이 왜 가라지의 삶을 살았습니까? 죄를 다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으로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가라지의 삶을 사느냐. 마귀는 그 말씀 받은 사람들에게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랬어요. 가인이 왜 가라지의 삶을 살았습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다스리지 못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인이 왜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까?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미혹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으니까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무엇인가 모르게 자신이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욕심에서 이끌어지는, 그래서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가인은 물리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다스리지 않으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영원한 사망을 낳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철학이나 사람의 유전이나 세상의 초동 학문을 쫓아가고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다. 즉 지키며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 마귀는 와서 가라지를 뿌려야 되는데 어떤 가라지입니까? 철학이나 사람의 유전이나 세상의 초동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뿌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 그 세상적이고 종교적 마귀적인 이러한 것을 쫓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지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 세상의 학문이나 사람의 유전이나 그런 사람의 계명이나 이런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절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사람이 이 세상 지혜로 알 수 있느냐? 절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아무리 선견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유전을 함께 연구하고 전하면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눈과 선견자의 머리를 다 덮어버려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 알 수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과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게 한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이렇게 선언하고 계속해서 이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지혜가 여전하여서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눈으로 원하고 마음으로 원하는 그러한 사업도 크게 하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런 모든 향락을 쫓아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혜가 여전한데 세상의 지혜는 여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깨달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으면 결코 그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 말씀하고 복종하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율법은 규례와 법도로 나눠진다. 규례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법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예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 온다 그랬습니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많은 제사장들과 성도들이 규례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 저주를 다시 복으로 바꿔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상과 유전은 뭐라 그럽니까? 꼭 그렇게 안 해도 자, 하나님의 규례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규례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꼭 이 규례법을 따라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창성하고 잘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런 가라지를 뿌려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지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래요. 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규례의 법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준다 그랬습니까? 복을 더 많이 준다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나 사람의 교훈과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야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지킬 수 있느냐? 어떻게 규례법을 그렇게 왜 많고 어떻게 그걸 다 지킬 수 있느냐? 이게 다 사람의 생각과 사상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요. 복과 저주로 끝난다면 좀 불편하게 살지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생명과 복이라는 거예요. 사망과 하라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이
이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그래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런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얻기 위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는 것은 규례의 법을 온전히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